성경에 등장하는 사사는 드디어 이제 삼손입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12사사 이름이 다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사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온니엘. 그리고 마지막 사사는 누구입니까? 삼손. 다 외우기 힘들면 첫 번째하고 마지막만 기억하셔도 중간은 됩니다. 첫 번째 온니엘, 마지막 사사. 두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에훗입니다. 에훗의 특징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왼손잡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습니다. 세 번째 사사는 누구였습니까? 삼갈. 삼갈도 우리가 기억하기 좋죠. 3이니까 세 번째구나. 삼갈.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사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죠. 유일한 여자 사사인데 누구입니까? 드보라. 바락과 협력하여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시스라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사도 유명한 사사죠. 유명한 사사 기드온입니다. 농부 출신이었지만 300명 용사로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여섯 번째는 돌라인데요. 돌라는 기억할 내용이 별로 없다 그랬죠. 그래서 억지로 자꾸 기억하려고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돌라는 그냥 돌라구나 넘어가라 그랬습니다. 일곱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야일 하면 30이라는 숫자가 생각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0명의 아들이 있었고 30마리의 나귀가 있었고 또 30개 성읍을 차지했습니다. 사사를 하는 동안 그저 자기 식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 그랬죠. 여덟 번째가 입다인데요. 입다는 누구와 같은 사람이었다고요? 홍길동. 고난을 이겨낸, 불우한 환경을 이겨낸 큰 용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암몬을 물리쳤는데, 그런데 딱 하나 서원을 잘못해서 무남 동녀 딸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입산입니다. 입산. 아들 30, 딸 30이 있었죠. 참 잘못한 게 밖에서, 기억하시죠?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믿음 밖에서 그 배우자들을 다 받아들였던 사람이죠. 열 번째 엘론도 별로 기억할 게 없습니다. 11번째가 압돈, 아들 40, 손자 30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삼손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마지막 사사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삼손이 태어날 때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참 캄캄했습니다. 암담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사사기를 보면 어떤 패턴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패턴.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진노해서 벌을 내리시죠.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두 번째 패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사기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사사기 13장을 보면 그 패턴이 깨지고 있습니다. 첫째와 두 번째 패턴, 이건 동일해요. 죄를 짓고 벌을 받는 패턴은 동일합니다. 블레셋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40년이나 고통을 당하죠. 그런데 그 다음 패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패턴이 뭐죠?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패턴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에는 잘못을 했다가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 얼른 회개를 했는데 이제는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캄캄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삼손의 기록은 사사기 13장에서 시작해서 16장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12사사 중에서 가장 길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3장, 오늘 성경 13장은 삼손이 태어나는 얘기입니다. 삼손의 부모에 관한 얘기죠.
그리고 사사기 14장, 15장, 16장에서 삼손이 활동을 하는데 삼손은 다른 사사들처럼 나라를 구원하는 일을 먼저 하지 않고 매번 보시다시피 어떤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14장 1절은 블레셋 여자를 보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15장 1절은 결혼한 이방 아내를 찾아갑니다. 16장 1절은 한 기생을 보았고 16장 4절에서는 또 들릴라를 사랑하고. 삼손의 문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입니까? 여자 문제였습니다. 가장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사였는데 여자 문제가 복잡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내용을 말씀드리고 내가 만난 말씀 찾아보죠. 어떤 구절이 마음에 와닿으셨습니까?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구절에 밑줄을 치고 묵상을 하셨습니까? 저는 12절에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 구절에 밑줄을 쳐봤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 구절은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마노아.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마노아. 마노아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말씀입니다. 삼손의 부모 이 마노아 부부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다가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말을 듣고 마노아의 아내가 깜짝 놀라서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렸죠. 그러니까 남편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찾아가서 직접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게 바로 12절이죠.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저는 오늘 성경에서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러분 자녀를 놓고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없으시면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놓고 여러분 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이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왜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봐야 될까요? 자녀들을 놓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놓고 왜 이렇게 물어봐야 될까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물어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의 주인이십니다. 부모는 잠깐 맡은 사람이죠. 따라서 자녀는 잠깐 맡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인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감리교로 시작한 그 목사님 이름이 잔 웨슬리 목사님이죠. 웨슬리의 부모님은 자녀가 무려 19명이었습니다. 19명의 자녀를 키우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여러분 요즘 둘만 길러도 쩔쩔매고 셋만 길러도 쩔쩔매는데 19명의 자녀를 키우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그래서 웨슬리의 어머니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정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항상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 집이 좁아서 기도할 공간도 없는데 그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그 좁은 부엌 식탁에서 늘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애들은 온 집안을 난장판 만들고 뛰어놀다가도 그 엄마가 식탁 의자에서 그 앞치마를 뒤집어 쓰기만 하면 거기가 이제 그 어머니의 골방이 되는 거죠. 기도하는 골방. 앞치마를 뒤집어 쓰는 것이 골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하고 조용히 했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애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19명의 아이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너희들은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한결같이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엄마 아빠 자녀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의 아버지시죠. 누가 너희를 이 땅에 보냈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예,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태어나게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질문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태어났느냐? 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너희를 돕는 이가 누구냐? 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매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가르칠 자녀가 없으세요? 이제 다 커버렸어요. 그럼 손주에게 그렇게 해보세요. 손주에게 손주 이렇게 불러다가 그렇게 가르치면 애들은 백지와 같아서 그려주는 대로 그대로 그림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양육을 했기 때문에 아들 잔 웨슬리는 죽어가는 영국을 구해냈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감리교회 창시자가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그죠?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 기도에는 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는 뜻이 있죠. 우연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엄마 아빠 실수로 태어났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는 실수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노아 부부에게 삼손을 주실 때 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삼손을 양육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양육해야 되는 거죠. 부모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마노아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양육법 하나를 가르쳐 주셨죠. 어떤 양육법이냐 그러면 나실인으로 키우라. 두 번째 나실인. 저는 오늘 성경에서 나실인 이 단어에 밑줄을 치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나실인. 무엇입니까? 나실인.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 그런 뜻입니다. 레위기 6장을 보면 나실인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시린이 지켜야 할 법이 세 가지 있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5절 보시겠습니까?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래서 머리카락을 기르는 것이 그 당시 나시린의 어떤 징표였습니다. 삼손의 경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들릴라에게 속아서 머리카락을 잘릴 때 힘이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징표, 그것은 이해가 되건 되지 않건 존중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징표는 첫째가 세례죠, 세례.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습니까? 세례 안 받으신 분은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는 표시입니다. 징표입니다. 나시린의 그 징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표시가 되는 거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라, 이런 징표가 있었습니다. 14절,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술 마시지 말라. 이건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영적인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말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꼭 술이 아니라 해도 여러분 영적인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은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표시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냥 영적인 생활에 해로운 것도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영적인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어떤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 당시 시체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죄를 멀리하고, 죄는 죄 짓는 것은 모양이라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시린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고 머리도 깎지 않았으며 또 시체나 그 밖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한마디로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세상과 짝해서 똑같이 살지 말고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우리의 부름받은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삼손이 살았던 시대, 사사시대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 17장 6절, 사사시대 특징은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요즘 현대인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것이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간다고 우리도 따라서 그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나시린의 삶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의미에서 나시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구별된 삶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예배하지 않습니다. 주일도 지키지 않습니다. 11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부름을 받았고, 세상 사람들은 새벽에 기도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새벽에 기도하라고 부름을 받았고, 세상 사람들은 복음 전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았고, 세상 사람들은 70번씩 7번씩 용서하지 않죠. 맥시멈 3번 용서하죠. 우리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부름을 받았고, 그죠?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나시린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나시린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나시린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3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삼손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너는 삼손의 어머니를 말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부모에게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너희 부모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삼손을 나시린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나시린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구별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는 허구한 날 그냥 미워하고 정오하면서 자녀에게는 사랑하고 용서하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부모는 성경을 결코 읽지 않으면서 자녀에게는 성경을 읽어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덩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0번 가르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가 그 길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하나님이 만화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만화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구해보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길렀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부모가 먼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